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마음 정돈하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하늘로사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 충만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할게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양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봉독한 본문은요, 편지의 맨 앞머리에 이제 기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편지를 쓸 때 너희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 간의 제절이 두루 평안하시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이 요한이 이 7 교회를 향해서 기원하는 그 기원의 내용은 딱 2가지 단어로 제시되고 있죠.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바란다. 인간은 스스로 은혜와 평강을 만들어내거나 누릴 수가 없고, 그것은 위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는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 하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추어지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샬롬, 평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의 어감은 다소 부족한 감이 있어서 웰빙이나 아니면 행복이나 지복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태를, 바로 궁극적인 상태를 바로 이제 이 평강, 샬롬, 지복, 웰빙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게 너희한테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요한은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샬롬을 누리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는 일방적이고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말미없는 행위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가난한 아이가 혼자서 행복을 이루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엄마의 전폭적이고 일방적인 사랑과 그리고 헌신을 통해서 어린아기는 행복하게 될 텐데, 마찬가지로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에게 다함이 없는 은혜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평강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기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은혜와 평강의 기원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해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표현했느냐를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어떠한 것이냐를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나온 표현과 관련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양치기 하고 있는 모세를 찾아가셔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 불타는 심정을 드러내심으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셨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난 모세가 물어보죠.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을 물어봅니다. 근데 그 이름을 물어보는 건 뭐냐면, 당신은 누구신데요? 누구신데 이런 말씀을 하시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을 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좀 어려워요. 어쨌든 그에 대해 설명은 안 할 거고, 그렇게 I am who I am 이라고 하신 답변, 거기에서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왔다고 볼 수 있고, 근데 그것을 사도 요한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게 바로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일종의 주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뭐냐 하면,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다라고 하는 건 무슨 철학적인 존재에 대한 설명인 것 같지만,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 나한테 별로 관심도 없고 떨어져 계시고
그런 것 같고,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이 그냥 안 계신 것 같네라고 하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게 아니라 너의 지나온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 계셨고, 지금도 너와 더불어 함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눈물 골짜기로 너 혼자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 계셔 라고 하는 선언이고, 우리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는 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아주 독특한 표현이 이어지죠. 장차 오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장차 오실이. 그러니까 이제도 계셨고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는 비동사예요. 상태동사죠. 상태동사예요. 존재가 우리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상태동사로 표현되는데, 그런데 장차 오실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게 동작동사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분사형이 사용된 거예요. 앞으로 먼 훗날에 그분이 이렇게 올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은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중인 분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에 되게 재미있는 전환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시절을 막 지나고 나면 그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하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있는 중인 거예요. 하늘에서 팔짱 끼고 어느 놈이 잘하나, 넌 잘하고 넌 못하고, 그래 넌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게임이 끝날 때까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너 쓰러지기만 해. 넌 탈락이야.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불타는 심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 이 다가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무대로 해서 우리의 시간을 뚫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은 존재로 설명되는 분이 아니라 활동과 역사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걸로 설명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은 지금 너희 가운데에서 활동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달려오신다 라고 선언하는 거죠. 요한은요, 같은 얘기예요. 요한은요, 시간을 전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지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에서 일을 이루시고, 다른 말로 잠시도 쉬지 않고 우리와 조금 더 가까이 오려고 애쓰시고 계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활동하는 분. 다만 우리의 눈에 안 보이지. 다만 우리의 심정은 멀리 떨려지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뭔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우리의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과정, 저 멀리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아니요, 그게 아니라 지금 네 삶 가운데 너의 속에서 역사하고 활동하고 계신다.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너무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이게 뭐야? 라고 불의 가운데 사는 것 같고, 그냥 고아처럼 사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이라고 하는 눈으로 보니까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영역이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란 애를 낳는 것 같은 과정이라서 필연적으로 해산의 고통이 뒤따르는 거고, 그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을 어느 엄마가 이게 내가 쓸데없는 고생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내가 애를 낳기 위해서 사랑으로서 그 과정을 다 감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런 어려움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과정이니까 내가 기꺼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래, 여기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열매가 맺어지도록 하신다. 포인트는 우리의 삶이 눈에 보이긴 어떨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고 계시며 함께 하시며 이루어 가신다. 뭐를? 구원을, 뭐를? 행복을, 뭐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과정에 있다. 하나님은 달려오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 역사하시는 분. 그리고 이어서 성령님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주 간단하게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으로 표현합니다. 물론 주석에 따라 설명을 천사로도 설명을 하고 다른 설명이 있지만 거의 일치된 견해는 성령님을 나타내는 걸로 보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는 부분이니까 7 영이래요. 왜 7 영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거예요. 물리적으로
진짜로 뭐 7개의 영으로 되셨다. 성령님 그렇게 이해하실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여기 보좌라고 하는 건 이제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늘 하나님의 통치하심, 다스리심을 나타내는 표현이고요. 그 앞에 성령께서 7영으로 계시다라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며 우리를 향해 달려오시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엮어가시는 그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완전하고 충만하고 강력한 것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간 관심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암에 걸리게 하는 걸 내버려 두시거나 교통사고가 나거나 온갖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걸 내버려 두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엮어 가시면은 부족함이나 연약함이나 실수나 불가능이 1도 없다. 우리 하나님은 충만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 모든 것을 다 품어 안고 계셔서 거기에는 충만함이다. 누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은 바로 그것을 알려주고, 마지막으로는 성자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되죠? 가장 길게 3가지로 언급되죠. 3가지. 다 설명은 하면 시험 들겠죠? 한 가지만 설명할 거예요. 3가지 뭡니까? 첫 번째, 충성된 증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3번째,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첫 번째 뭐라고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을 표현하는 게 엄청 많은데 그냥 첫 번째로 뭐래요? 충성된 증인이래요. 이게 충성된 증인이라고 하면 마치 하나님을 향해서 충성스러운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래서 이제 번역이 저는 이게 신실한 증인이라고 번역하는 게 그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 체험하시고 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알고 계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신실하게 증언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그 증언을 참되다라고 완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제가 인생은 말이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이렇게 하는 게 진짜 복된 길이고 행복한 길이지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이고 나는 그것을 100% 절대적 진리로서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마귀 사탄은 속이죠. 우리를 속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야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안 보면 좀 욕도 하고 누구 좀 이렇게 뒤통수도 치고 모를 때 밟고 지나가기도 해도 돼. 다 그렇게 살잖아. 그렇게 하면 네가 조금 편안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어 라고 우리에게 세상은 마귀는 증언을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속지 말고 오직 이 세상에 절대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딱 한 분은 예수님이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 살아야 함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 누구나 다 아멘을 하시죠? 누구나 다 예수님만 유직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인데 자, 도전을 하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의 삶을 뭘로 평가해야 돼요? 뭘로 평가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느냐? 내가 회개했잖아. 내가 나를 뭘로 평가해요? 세상의 잣대로 판단을 하죠. 내가 얼마나 큰 아파트를 가졌나? 내가 남들에게 내놓을 그럴듯한 재산이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활동이 있느냐? 명함 하나 탁 내놓으면서 나 어디 회장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허영을 가지고 살지 않았나라고 하는 회개가 저한테 있었고 나만 그랬나요?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말이죠. 예수님의 증언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못하고 세속적인 그러니까 마귀 사탄의 기준에 따라서 세속적인 평가로 나를 점수를 매기고 모임에 나가지 못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할 때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 왜 그렇게 사니?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증인
우리의 모든 판단을 그분의 판단으로 내가 나를 판단하고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하고 나의 자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해서 키우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도전을 신실한 증인, 충성된 증인.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정리합니다. 웰빙은요, 행복은요, 샬롬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설교를 들으시고 제가 전달하는 바가 잘 전달되었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은혜를 다 받았네. 그렇지.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아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이미 샬롬을 누리는 삶이어야 하네. 성부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의 활동의 장으로 이미 사용하고 계시고 말이죠. 성령님은요, 어떻게 해요? 충만함으로 조금의 부족함 없이 이미 충만하게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우리는 성령님으로 이불 덮고 살잖아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밤자리에 들 때까지 심지어 잠을 잘 때까지 단 숨 쉴 만한 틈도 빈 공간으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덮고 계시고 성자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어서 우리의 생각의 기준을 주심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셨고 그리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셨던 거죠. 이러한 일들은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 세상을 초월하는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을 일부러 다시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똑같이 불렀던 이유가 뭐죠?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누구만 부속하는 주만 보이도다. 이 이야기가 나와 관계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산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길이고 시간이고 공간이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이미 다 증언하여 주셨다. 이거를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이 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이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져도 우리 안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심을 부여잡고 주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심을 늘 기억하고 참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과 행복과 만족을 누리며 만끽하며 주님의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귀한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